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유라는 말은 패러볼이라는 이 패러가 뭐냐면 이게 평행을 이루는 이야기라는 거죠.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을 말해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 평행을 이루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왜 주셨느냐? 두 가지 이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동시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하시겠다. 숨기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알게 하시는 건 뭐냐? 그 이야기는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하는 거는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비유라는 건 뭐냐? 이게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말하는 게 비유예요. 근데 오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세 가지 비유가 다 뭐에 관련된 거냐? 천국에 관련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왕은 자기의 나라가 있듯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어떤 원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은 지금 44절에 세 가지 비유도 똑같아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고 45절에도 천국은 이렇게 하고 47절에도 천국은.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천국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천국은 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장사와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장사꾼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47절에 있는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보와 같다라는 뜻이 뭐냐? 천국의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발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발견되어진 거죠. 그게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견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한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품고 있는 밭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어떻게 발견되어진 거냐? 우연히 발견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우연히 발견되어졌을 때 그 발견의 기쁨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정도의 그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계산하고 계수하고 계량을 왜 하느냐? 이게 계산을 왜 하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손해라는 게 생각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계수하고 계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어떤 관계가 그런 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에 기쁨이 있는 거죠. 또 그 돈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그 여인 하나가 이 돈을 잊어버렸는데 그 돈을 잊어버린 걸 찾고 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잔치값이 사실은 뭐 10배, 100배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은 것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이
그 모든 소유를 다 드릴 만큼의 기쁨. 그래서 천국은 우리한테 뭘 주시냐면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아픔을 이길 만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는 거고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늘 하는 얘기지만 실망은 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 슬픔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애통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크기예요. 두 번째는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 발견은요. 우연히 발견하는 게 아니죠. 진주 장사는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진주는 찾아낸 거예요. 이게 찾아냈다는 게 뭐냐? 이 발견의 기쁨이 우리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그 진주, 값진 것을 찾고자 하는 이 장사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그 다음에 누구도 이게 바꿀 수 없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진주 장사가 그 극히 값진 이 진주를 발견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그래서 진리를 끝까지 추구하고 그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기쁨이 아니고 그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그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 찾았다면 그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가치라고 해요. 가치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의 기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천국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더 극히 값진 이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이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럼 천국은 뭐냐? 최고의 그 값진 이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47절에 있는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물이 뭐냐라고 하니까 다 잡아가지고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구별하고 분별하고 성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이냐, 이게 못된 것이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은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늘 누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그 철학자 이름이 이런 거예요. 천국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천국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왜 필요하냐? 아니 악한 사람이 천국 가서 똑같이 우리랑 대우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천국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천국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분별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그 안에서 구별시키고 분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별시키는 것이 있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발견의 기쁨, 또 가치의 추구, 그리고 분별과 이 성별로 하나님이 이 심판과 구원의 이 차원이 다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더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을 만큼 그 기쁨이 크고, 그리고 그 소유를 다 팔 정도로의 발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